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8장 12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역번호 041로 시작하는 번호가 제 핸드폰으로 자주 걸려왔습니다. 국번은 같고 뒤끝 4자리 중 마지막 자리만 1이거나 2로 끝나는 번호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번호가 수신란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게 전화를 한 사람이 저랑 매우 친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각하실 법한데요. 그 전화하신 분의 정체는 카드 대출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민성 고객님 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뭐뭐카드 대출사업부 상담사 아무개입니다. 다름 아니라 고객님께서 저희 뭐뭐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카드 우수 고객님들께만 드리는 낮은 금리의 금리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1년 전 맨 처음 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도 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그분이 준비한 설명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분의 유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라는 말이 진지하게 대출을 권하는 분과의 통화를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대출받아서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좋은 답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뒤로도 비슷한 번호로 제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바쁜 일을 보고 있다가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받은 적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비슷한 번호다 싶으면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친구 또는 형제, 가족 간에도 몇천, 몇 억이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빌리고자 하더라도 서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요청을 받는 사람도 돈 문제라면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저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말을 서로 나눠본 경험도 없었을 땡땡카드 땡땡은행 직원분들이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이 요즘 정도 없고 참으로 각박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먼저 내게 전화를 걸어준 곳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빗줄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대전제를 말입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만 하더라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자신이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통장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채무자는 슈퍼갑의 자리에서 박탈당합니다. 돈을 빌릴 때만 하더라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던 약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채무자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 카드를 발급받기 전만 하더라도 땡땡 카드 발급팀의 상담사님의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자상하며 친절합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대금의 매달 상환일을 깜빡 잊고 입금을 하지 않았을 때 카드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수화기 너머의 상담사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꼭 이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끝냅니다. 아무개 고객님, 이번 달 카드 사용 대금을 다음 며칠 이내로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원금의 몇몇 프로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꼭 입금 통장에 카드 사용 대금을 입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원 아무개였습니다. 좋게 말해 대출금이지 조금 거친 표현을 사용하자면 빚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997년 연말 국가부도 사태에 몰린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IMF에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긴축 재정을 편성하라. 둘째,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고금리 대출만을 하라. 그리고 셋째,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라 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MF는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강압적이고 무례한 요청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요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이 IMF의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라가 부도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IMF 체제가 시작되던 첫 해 이름 있는 대기업들마저도 줄줄이 부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명예퇴직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취업문은 거의 닫혔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던 출생연도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젊은이들도 어떠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IMF에 빚진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가 IMF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시작된 대한민국에서의 이 IMF 관리 체제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째 되는 해인 2001년 8월, 당초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IMF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잔치 반지, 결혼 반지, 금리,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내놓았던 금모으기 운동이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금모으기에 동참한 사람 숫자만 약 351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아진 금이 무게로는 227톤이요. 돈으로는 18억 달러 가치요.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2조 5천억 원 어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아진 돈이 IMF에 빚진 돈을 모두 다 갚는데 쓰인 것은 아닙니다. 다 그 돈으로 IMF를 졸업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과 뼈를 깎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IMF 체제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위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아픔과 수모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행사나 예식을 할 때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그 무궁한 영광을 또다시 다른 나라에, 다른 세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빚진 자의 수모를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IMF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빚진 자의 수모가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를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듯이 12절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며 돈이나 뭔가를 빌려준 이에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위축되고 만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 빚이 육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포함하여 그의 편지를 받아서 읽어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선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오늘 전 세계 교회들에서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서북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빚을 진 것은 맞는데 그 빚을 육신에게 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외쳤을까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함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적 부도덕,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불화, 속임수, 험담, 타인 비방, 교만, 무자비함과 같은 악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과 자신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몸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빚진 자입니다. 무엇에게 말입니까? 죄의 빚진 자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들, 즉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죽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숨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일 아침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토대로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말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를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맞춰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재림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바울의 표현으로 대답해 보자면 빚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성령에 빚진 사람들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나 속박되어 있으며 채권자와 맺은 계약 때문에 채무자의 수많은 권리들이 얼마나 많이 제한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특별히 지난 IMF 구제금융 체제를 거치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갚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조금 거친 표현을 사용하자면 IMF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부와 우리들은 IMF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가장들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왔음이기에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라며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불쾌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쾌함을 느낀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로마 교회 그리고 2024년에 전 세계 곳곳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채권자로서의 계약을 맺은 이가 다름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육신의 악한 행실이 아니요 성령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종속시키고 노예로 삼고 수치를 주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빚진 것을 빨리 갚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하면 우리는 대개 방언을 말하는 집회와 부흥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 중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치유함도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육신의 악한 행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생겨나는 많은 변화들을 대개는 성도들이 놓치곤 합니다. 아니, 매우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빚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임직식 때 새롭게 장로로 임직받으신 박종은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장의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사용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행실, 죄의 지배당하며 죄에 눌리고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빚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인을 찍힌 사람들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울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빚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나 힘든 지난 한 주를 보내시다가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마를 날 없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 못하여 가슴 속에만 응어리를 쌓으셨던 분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자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